부분 강사님으로 우리 구영걸 목사님이 오늘 단위에 쓰십니다. 우리 구영걸 목사님께서는 천안 임마누엘 감리교회 담임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 CTS에서 특강도 하시면서 청소년 문화연구소장으로도 계시고, 그리고 또 호서대학교에서 교수님으로도 또 활동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 시골 우리 옥부교회까지 먼 길을 행차하셨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겠고요. 오늘 목사님이 나오셔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여러분들 큰 귀한 은혜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천안 임마누엘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구영걸 목사입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할 텐데요, 잘 듣고 따라하실 수 있도록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꽃이라면 당신은 그 꽃보다도 아름다우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보석이라면 당신은 그 보석보다 더 귀하십니다. 가능하겠어요?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꽃이라면 당신은 그 꽃보다도 아름다우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보석이라면 당신은 그 보석보다 더 귀하십니다. 자, 이제 원문 그대로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안 가르쳐 드립니다. 시작. 그만둬. 그저 이 세상만 들고 찾으면 어떡하겠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라면 꽃이라면 당신은 그 꽃보다도 아름다우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뭐예요? 보석이라면 당신은 그 보석보다 더 귀하십니다. 이제 못하면 쫓아냅니다. 자, 시작. 박수! 세 번에 마스터한 교회는 여기 교회밖에 없어요. 여러분 수준이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수준이 높으시네요. 제가 예배 중에 여긴 성가대라고 그러나 찬양대라고 그러나 성가대? 예, 성가대 수준이 세계적 수준이에요. 제 다른 데 가서는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마서면에서는 하여튼 당연 최고의 성가대일 것 같고요. 근데 곡이 너무 어려워. 근데 그 어려운 곡을 소화해낼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되는 것 같아요. 나는 내가 저 뒤에 앉아 안 보여가지고 요 빼끔히 쳐다봤어요. 근데 지휘에 또 노래하시는 대원들, 특히 피아노 치시는 분은 저는 잘 모르잖아요. 수준이네, 수준급이네. 실력이. 야, 제가 다른 데 가서도 보국교회 성가대 자랑할게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진짜 잘해요. 수준 높아요. 여러분 그 곡을 이렇게 소화해내는 것은 하여튼 지휘자가 줄이를 틀 테니까 막 해서 밀어붙였는지 모르지만은 진짜 잘하셨어요. 대단합니다. 여러분 수준이 진짜 높습니다. 여러분 저는 천안에서 왔어요. 천안 그러면 뭐가 유명하죠? 아니 제가 천안에서 왔다고요. 천안 그러면 구영걸 목사가 유명하지 무슨 호두 과자요. 내가 첫 시간부터 피곤한데 이게. 금방 수준이 높다고 금방 말씀드렸는데 호두 과자가 왜 또 호두 과자가 나와요?
천안 임마누엘 교회 담임하고 있는 구용걸 목사예요. 오늘 먼저 예배 전 좀 일찍 와서 또 저녁 식사 대접해 주셔서 아주 맛있게 먹고 또 잠시 사택에 들어가 앉아 있으니까 우리 여선교 임원이시겠죠, 여전도에 또 간식을 또 어쩜 그렇게 또 예쁘게 만들어 오셔서 대접 잘 받고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 나눠서 나왔는데요. 들으면서 또 깜짝 놀랐어요. 바깥에서 이렇게 처음 들어올 때 예배당 모습하고 돌아보니까 목사님이 부지런하시든지 아니면 여전도의 회장님이 부지런하시든지 하나하나가 정말 하나하나가 내 집 살림하듯이 예배당 안을 꾸며 놓으셨네요. 또 정결하게 우리 찬양대도 이렇게 옷을 다 갈아입고 수준 높은 찬양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지난 3년 동안 부흥회 하고 싶어서 얼마나 애타셨어요. 정말 기다리고 기다리던 부흥 집회가 이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오늘 저녁에 제가 이제 일단 강서로 나섰고 내일 새벽까지죠, 그죠? 그 다음에 내일 저녁에는 김호민 목사님이 오시는데 김호민 목사님은 이제 침례교 목사님이시고 저하고 한 40여 년 친구예요. 대전에 제가 처음 20살 때 올라가서 이제 그 친구 만나서 제 나이가 올해 60이니까요. 그렇게 안 보여요. 올해 60이 제가 됐어요. 40년 같이 친구한 친구인데 장경도 목사님도 오십니다만은 우리 김호민 목사님이 요즘 침례기 쪽에서는 리틀 장경동으로 소개돼서 알려지신 분이에요. 야, 그분은 정말 예수 때문에 복 받은 분이 김호민 목사님이세요. 대학 다닐 때까지 예수를 몰랐던 청년이에요. 막 금리빨 하나 딱 끼고 단발머리 하고 막 배꼽 바지 입고 막 이러던 청년이었거든요. 내일 아마 보면 제 하는 설교가 목사님이 분장님이 거짓말한 거 아니야? 근데 얼마나 신령한 목사가 됐는지. 그러다가 학교 다니다가 예쁜 여학생을 하나 만났는데 그게 현 지금 사모님이에요. 가까이 부여기도원 원장님 딸입니다. 그 사모님이. 그러니까 기도원 원장 딸 맨날 기도만 하고 아주 성결하게 살다가 대전에 학교를 나갔는데 호민 목사님 눈이 맞은 거예요. 둘이 이제 사랑을 싹 틔우면서 연애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핸드폰이 이제 없었던 시대이고 그래서 이제 부여기도원으로 전화를 하면 둘이 이제 전화 받고 그렇게 연애를 하는데 어느 날 원장님이 받은 거예요. 그 원장님이 대단했거든요. 김선희 원장님이 정말 능력자셨고요. 전국의 강사들이 존경할 만한 기도원 원장이셨어요. 아주 탑3 안에 들어갈 만큼 대단한 분이셨어요. 이게 딱 전화하니까 남자거든요. 이놈 새끼가 누군데 지금 자꾸 우리 집에 전화하고 너 누구냐 그러니까 이 김 목사님 대답이 얼마나 재밌나 들어보세요. 학교에서 친구들을 만나서 그 여학생을 쫓아다니니까 친구들이 그러더래. 야 임마 네가 아브라함이냐? 걔 쫓아다니게? 무슨 소리? 아브라함은 어떤 놈이고 왜 내가 쟤하고 연애하면 안 돼? 쟤 이름이 사라야 사라. 성경에서 사라하고 결혼한 사람은 아브라함이야. 네가 아브라함이냐고.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기도원 원장님하고 전화하다가 딱 걸렸는데 네가 누군데 우리 딸한테 전화하냐 그러니까 제가 아브라함입니다. 얼마나 넉살이 좋은지 말이죠. 이거 불렀어요. 불러서 내 딸하고 결혼하려고 그러면 네가 목사가 되기 전에는 절대 내 딸 줄 수 없다. 바로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신학생은 불을 받고 가든지 뭐 모태신앙으로 가든지 그런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연애하려고 간 거예요.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처음 들어가서 신학교 들어가서 수업 시간에 시험을 보는데 다 아는 거예요. 신약 성경 목록을 써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부터 쭉 신약 성경 목록은 이건 신학생들이 기본적으로 다 아는 거죠. 일단 외우는 건데 근데 이 양반은 교회를 가본 적이 있어야지. 그래서
옛날 기도원 옆에서 나온 파란 성경 학교 하나씩 줬잖아. 그걸 가지고 몰래 책상 밑에 놓고 컨닝을 하는 거예요. 한자도 안 틀리게끔 마태복음, 마가복음 해서 쭉 다 쓰고 이제 자기가 다 썼으니까요. 그 다음 주에 교수님이 오더니 김호민 누구야? 그러니까 다 썼잖아요. 제가 김호민입니다. 나와. 그래 출석부로 김호민 목사님 머리통을 팍 내치더래. 엠마 신약 성경에 시편이 왜 나와? 그 기도원 옆에서 나온 성경은 뒤에 시편이 붙었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신약 성경인 줄 알고 요한계시록 뒤에다가 시편 그랬습니까? 성경에 신약적인 시편이 왜 나와? 컨닝했지. 그러던 분이에요. 근데 둘이 결혼해서 그 기도원 원장님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도 아들이 있는데 아들 목사 외에 이 사위를 불러서 내 모든 영역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를 너에게 주고 싶다. 그리고 돌아가시고요. 그 후로 정말 세계를 넘나드는 그런 부흥 강사가 되어서 저하고 장정국 목사님하고 전국 투어를 2007년 정도부터 전국 투어를 같이 했으니까요. 뭐 안 가본 교회가 어디 있고 뭐 웬만한 나라들은 또 다 또 복음을 들고 가고 그분이 이제 둘째 시간에 여러분 만나러 또 오시고요. 마지막 저녁은 장경동 목사님이시죠? 네, 장경동 목사님이 아마 여기 오시게 된 일이 아마 또 오셔서 말씀하시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세계 쓰임 받는 분이고 코로나 상황 가운데도 그분 집회 이게 쉽게 연결이 안 됩니다. 어쨌든 이번에 여러분이 복 받으신 것 같아요. 저야 뭐 그렇게 보잘것 없지만 우리 친구 김호민 목사님 그리고 장경목 목사님과 함께 지난 미뤄왔던 3년 동안의 은혜를 한꺼번에 받고 그 코로나 기간에 하나님 이루신 일들을 이제 폭발적으로 올 한해 여러분이 그 은혜를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의 영적 능력과 또 위임된 사명이 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만나서 10시간짜리를 줄여서 아무리 줄여봐도 1시간으로 어려울 듯해서 내일 새벽에 물론 이야기합니다마는 오늘 1시간에 성경 66권에 눈을 뜨게 할 만한 이야기를 제가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에 어마어마한 교회가 6만여 교회에 성경 66권을 1시간에 얘기해 줄 수 있는 목사님 나와 그러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제가 한 명이에요. 창세기로부터 쭉 여러분에게 성경을 보는 눈, 성경 안에서 계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말씀을 지금부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찬양 함께 해볼까요? 왕이신 하나님. 내가 카톡으로 보냈는데 확인 못 하셨군요. 찬양 가능한가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PPT 가능한가?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 찬양 부르고 말씀 들어가도록 할게요. 오른손을 드시고 오른손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아멘 영원히 주의 이름을 어떻게 하리야 성취하리. 가슴에다 여러분의 손을 대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아멘
내가 주를 높이고 아멘 영원히 주의 이름을 어떻게 하리라 송축하리 두 손 들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아멘 성축하리이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여 아끼어 오던 귀한 교회에 주의 종을 세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이곳에 임재하소서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권세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음받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위임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신은 떠나가게 하시고 사명은 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아까 너무 여러분을 괴롭혀드려서 다시 짤막하게 인사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고 보석보다 귀하십니다. 시작. 진작 그렇게 가르쳐줬으면 금방 하는데 어려운 것도 알아야 그것이 쉽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믿어지는 분만 손 들어보세요. 이게 믿어지는 분. 이게 믿어지는 분. 네, 내리세요. 저는 이게 잘 안 믿어졌어요. 이것 때문에 엄청 고생했어요. 아니 처음에 소학교, 국민학교, 초등학교 가면 찰흙으로 이제 강아지도 만들어보고 뭐 곰도 만들어보고 뭐 이렇게 해요. 그런 것처럼 뭘 만들려고 그러면 소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소재, 찰흙이든 뭐 진흙이든 뭔 물건을 어떤 만들 수 있는 그것을 바꾸고 붙이고 변형시켜서 만들 수 있는 소재가 있어야 되는데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만드셨다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분이 이게 재료 없이 세상 만물을 만들 수 있는가? 엄청 고민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한글날을 맞이해서 일반 방송에서 CTS, CBS, 굿뉴스 이런 기독교 방송 말고 일반 방송에서 우리 말이 얼마나 우수하고 또 사람이 하는 말이 얼마만큼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시험한 영상이 소개되는데 깜짝 놀랐어요. 밥을 한 거야. 쌀밥을 해가지고 밀폐된 플라스틱 용기에다 그 쌀밥을 넣어가지고 공기가 들어갈 수 없도록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갈 수 없도록 그걸 밀폐를 시켜요. 흰색 플라스틱 용기에다가. 그리고 그 PD가 각 방송국을 사무실 돌아다니면서 2개씩 나눠주는 거야. 당신은 실험대생인데요, 우리가 하는 말이 얼마만큼 영향력을 주는지를 시험해 보려고 하는 거니까 요 2개를 가지고 하나는 예쁘다, 기분 좋아, 사랑해, 우리 말하면 할렐루야, 그리고 한쪽은 기분 나빠, 재수 없어, 이런 줄이를 틀을 부정적인 언어와 긍정적인 언어로 2개를 나눠서 말로 시험을 해보도록 기간을 딱 주고 시험 기간이 딱 끝난 후에 찾아가서 결과물을 보니까 놀랄 노자예요. 아니 거기에 마스크를 써도 전염이 안 되는데
밀폐된 플라스틱 용기에 그 밥이 사람 말에 무슨 영향을 받을까 신기해요. 사랑해, 기분 좋아, 할렐루야 이런 긍정의 언어를 사용했던 밥과 그렇지 않은 밥이요 전혀 달라요. 결과물이. 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의 말도 이렇게 영향을 주고받는데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느니라 이게 믿어지지 않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사람 말로 여긴 진짜 수준이요 목사님. 제가 세계적 수준이네. 이게 조화예요 생화예요? 생화인데 야 이건 제가 서울의 큰 예식장이나 가야 이렇게 예쁘게 꽃을 보지 진짜 예쁘게 잘하시네. 이거 누가 직접 하셨어요? 손 좀 들어보세요. 야 대단하시네. 역시 야 이쪽 꽃을 보고요 마스 우체국에서 또 집회한다고 또 여기 막 축복 뭐 이렇게 온 것 같아요. 이 꽃을 보고 축복하는 거야. 아까처럼 사랑해. 야 너를 보니까 기분이 진짜 좋아진다. 야 어쩜 그렇게 너를 이렇게 만드는 주인 닮아가지고 너 이렇게 이쁘냐. 그럼 얘가요 지 사랑하는 걸 알고 칙칙 향기를 내고 단장을 합니다. 그래서 꽃잎이 잘 시들지를 않아요. 오래 가요. 근데 이쪽 화분은 시어머니가 사다 놨어. 이거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아우 진짜 너 때문에 내가 일이야. 여러분 화분 키워보시는 분 아시잖아요. 저희도 화분이 이렇게 저렇게 선물이 들어와요. 집사람이 저는 이제 대학에서 창조론을 가르치고 집사람은 고등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쳐요. 과목이 뭔 과목인지 알겠죠? 생물 선생님. 근데 화분 들어오면 집사람이 유일하게 은사가 하나가 있는데 화분 죽이는 은사가 있어요. 그 사람한테 맡기면 화분이 금방 죽어버려. 왜? 물 줄 시간이 없으니까. 학교 갔다가 저녁 늦게 오고. 근데 내가 당신 은사가 어떻게 화분 죽이는 은사밖에 없어. 그랬더니 그럼 당신이 해봐요. 내가 맡아가지고 화분 키우는데 이것도 어린애 하나 키우는 만큼요 매번 찍어봐야 되고 잎사귀 살펴봐야 되고 닦아주고 해야 얘가 지 사랑을 알고 살아요. 에이 진짜 시어머니 닮아가지고 그냥 아유 죽일 수도 살 수도 없고 그냥 억지로 물을 주면 얘가 압니다. 향기를 내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살 바에야 애라 그냥 죽어버려야지. 꽃잎을 바로 떨어뜨립니다. 오래 갈 수가 없어요. 화분 키워보시는 분이요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그 화분이 안 큽니다. 짐승을 길러봐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한 마음으로 정말 가족 같은 마음으로 길러내지 않으면 벌써 털에 윤기가 달르고요 눈에 눈곱이 끼고요 벌써 달라요. 여기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도시는요 얼마 전부터 보신탕 문화가 없어졌어요. 어느 목사님이 목회를 잘하는 이유를 물었더니 뭐 별것 없이 우리는 그냥 초복날 개 한 마리 사놓고 뭐 그거 하나 잡아먹고 중복날 개 한 마리 잡아먹고 장로님들하고 초복 중복 말복 3마리만 잡으면 교회가 편해요. 뭐 이런 얘기도 예전에 있었는데 그런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요즘. 얼마 전에 신방을 갔더니 아들 목사님 오셨네 그래가지고 아들이 이 시간에 학교 안 가고 아들이 방에 있어 있더니 아들이 아니고 개 한 마리가 막 꼬리를 흔들어 가면서 이러고 방에서 나오는 그게 아들이랴. 아니 진짜 푼수 집사가 진짜 아버지 개 보고 아들이라고 그랬더니 막 웃어가면 목사님 요즘은 다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뭘 불러도 그렇지 영적인 존재가 무슨 강아지를 보고 아들이라고 그래. 개 키우는 사람들 물어보세요. 다 아들 딸입니다. 개 키우는 분 손 들어보세요. 존말할 때 다 조사하면 나오니까 빨리 얘기해봐. 다 엄마래야 자기가. 강아지 개 보고 고양이 보고 다 아들이고 딸이고 또 그렇게 불러요. 또 그렇게 관계를 맺어요. 이게 시골에도 그 문화가 들어가가지고 옛날에는 그렇게 초복 중복 말복 잡아먹던 거 그래도 집에서 뭐 그럴 수 없지 그래서 대추나무 밑에다 묶어놨던 거
집에서 노인분들이 혼자 살면서 외로우니까요. 그거 발 깨끗이 닦아가지고 방에다 들여놔가지고 애완견도 아니오 큰 대형견이 막 꼬리를 흔들어가면서 방에서 이러고 다니는 걸 요즘 시골의 그 문화가 그렇게 돼버렸대.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동물도요 자기 사랑하는 거 금방 알아요. 예. 우리 집사람이 애들이 이제 교직에 있으니까 외로우니까 장모님이 개 한 마리를 이렇게 갖다 놓으셨어요. 집사람은 개를 싫어하는 건 아닌데 개가 핥는 것이 싫어가지고 개를 이뻐하는데 방법이 빗자루로 쓰다듬어줘. 이렇게 빗자루로. 개가 달려들면 막 그러고 그냥 비키라고 그러니까 집사람이 싫어해요. 제가 바깥에서 있다가 들어오면 제 구두 발소리에 강아지가 막 문을 긁습니다. 아이고 주인이 바깥에 지금 발자국 소리 듣고 막 난리가 나요. 애들이 오면 막 우는 소리하고 막 문을 막 집사람이 퇴근하고 따각따각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그리고 지방으로 가. 예, 별로 사랑받지 못할 사람이 오니까 개들도 그걸 알아요. 신기해요. 사람에게 주어진 그 영향력이 꽃인들 말이죠. 예, 그 영향을 받고 잘 자라기도 하고 금방 말라버리기도 하고 역시 동물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무엇으로 창조하셨다고요? 말씀으로 창조해요. 믿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만들 때는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고 흙으로 창조. 흙으로. 무엇으로? 흙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즉 생기로 사람이 되기 전에는, 영적 존재가 되기 전까지는 그냥 흙에 불과한 거예요. 흙과 같이 살다가 어느 순간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인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이신 하나님이 영적 존재임을 자각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권세를 주셨으니 그것이 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렇게 인생을 내실 때 하나님이 형상을 따라 창조해요. 그 하나님 콧구멍이 2개고 뭐 눈이 2개 그런 얘기는 아니야. 신학적인요 임하고대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다 그런 얘기. 그렇게 세상 만물을 말씀과 또 직접 흙으로 빚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자로 세우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에게 권세를 줍니다. 이걸 얘기하고 갈까요? 한 3년 후에 봐도 다시 얘기할까요? 지금 얘기해야 되겠어요? 어떤 권세를 줬냐면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이 영적 존재에게 그 권세를 줘요. 그 권세를 가지고 말씀으로 창조한 에덴 동산에 가서 축복하는 거예요. 또 다스리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세자로부터 위임된 권세를 가지고 다스렸더니 다스려지는 거예요. 다스려지면서 그 에덴 동산의 모든 피조물들은 위임된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아담과 하와에게 아름다운 소산물을 내줍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행복 동산, 기쁨 동산이에요. 하나님 주신 권세를 가지고 다스렸더니 다스려지는 겁니다. 근데 그만 죄가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을 배신하여 타락했던 이 사단 마귀의 유혹을 받고 그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 경계선을 아담과 하와가 넘어갑니다. 창조의 목적대로 정도로 가야 되는데 정도에서 벗어난 길을 가는 것을 하마르티아 죄라 그래요. 화살을 관역을 향해서 빵 쏘면 관역을 향해서 날아갈 화살이 이게 가지고 엉뚱한 데로 가는 것을 죄라 그래요. 정도에서 벗어난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한 그 권세와 축복에서 벗어난 삶을 사는 것을 죄라 그래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만 죄에 빠져서 먹으면 죽겠다 그랬는데 그걸 먹습니다. 이게 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한 사명대로 안 가고 그만 사단의 미혹에 빠져서 먹지 말라는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 선악과를 먹어요. 이게 죄입니다. 권세자로부터 위임된 사명과 복이었는데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담이 막히게 되죠.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에덴에 가서 다시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려고 갔는데 안 다스려지는 겁니다. 왜? 권세가 없는데 다스려지겠어요? 내가 자녀를 낳고 부모의 권위를 가지고 다스리면 다스려집니다. 어느 순간 부모가 그 권위를 잃어버려요. 이 자식이 그러면 이 자식이라니요. 손목을 잡히는 순간 그 가정은 끝장나는 겁니다. 권위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만물 위에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권위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다스릴 수 없죠. 안 다스려지니까요. 아름다운 소산물을 내던 것들이 권세 없이 섬김으로 다스렸던 그들이 굴림으로 죄가 들어와서 안 다스려지죠. 아름다운 소산물을 내던 것들이 가시와 엉겅퀴로 방어기제를 마련하고 절대 그 소산물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헤쳐가면서 먹어야만 하는, 살아내야만 하는 인생이 바로 죄의 결과로 얻어진 삶이에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모든 것이 그들을 위한 것이었고 만물의 영장으로 세웠는데 그 권세를 잃어버린 게 된 거죠. 이게 창조 역사 가운데 일어난 죄의 결과, 불행의 역사예요. 사람들은 이 사실을 하나의 소설처럼 여기고, 헤이 설마 우리에게 그런 권세가 있겠어? 또 그게 말이 돼? 이게 말이 되나? 우리 집사람이 고등학교 진화론 생물에서 얘기하는 것이 맞나 잘 들어보세요. 그럼 세상에서는 그 시작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어느 날 갑자기 꽝! 하고 우주에 폭발이 일어났대. 그거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세상이 어떻게 창조됐는지. 꽝! 하고 우주에 폭발이 일어나면서 생겨진 그 아미노산이 단백질로, 그것이 화학적 진화, 생물학적 진화의 방법이 맞습니다만 그렇게 생명의 기원이 그렇게 시작되어서 어느 날 양서를 거쳐서 영장류 사람이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이고 진짜 화나는 이야기가 진화론인가? 잘 들어보세요. 저는 대학에서 창조론과 진화론을 배틀 토의를 시킵니다. 이만큼 5명 6명 나와 너는 진화론만 얘기해, 너는 창조론만 얘기해. 둘이 배틀을 붙여요. 서로 말 시합을 시키는 거예요. 100% 창조론이 이깁니다. 진화론 진짜 말이 안 되는 화나는 이야기가 진화론인데요. 그거를 중학교 때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주입식으로 반강제적으로 가르칩니다. 시험을 그렇게 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공부하다가 하나의 의식 흐름이 되어버렸어요. 자, 이쪽으로부터 이제 창조 원년으로부터 쭉 이렇게 거쳐서 어느 날 원숭이가 쭉쭉쭉쭉 진화돼 가지고 여기 사람이 됐다고 보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원숭이가 있어요, 없어요? 어디가 있어요? 동물원에 가면 있잖아, 원숭이. 그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뭘 생각해? 내가 사람이니까 사람이지. 그러면 원숭이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진화가 됐다며 어느 순간 귀도 컸다가 작아지고 꼬랑지가 있다가 꼬랑지도 떨어지고 어느 날 뭐 이렇게 뛰다가 하고 그 진화가 500년 전에 진화가 모든 원숭이 한꺼번에 사람이 딱 바뀌었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진화잖아. 계속 그 다음 세대 계속 진화되고 오면 지금도 원숭이가 있으면 원숭이가 어느 순간 또 그 다음 아들을 낳고 보니까 아이고 때를 벗더니 사람 조금 닮아가네. 사람 좀 닮아가네. 그래서 뭐 진짜 원숭이와 진짜 사람보다 그 중간 형태, 귀가 조금 바뀌고 꼬랑지가 떨어져가고 500년 된 원숭이, 300년 원숭이, 그 중간 형태가 실제 원숭이와 사람보다 훨씬 더 몇 천 배가 많아야 되잖아.
마서면에 사람도 아닌 것이, 원숭이도 아닌 것이 혹시 사는 사람 봤어요? 없어. 사람이면 사람이고 원숭이면 원숭이지. 뭔 원숭이가 어느 순간 조금 지나가다가 부흥 강사가 왔는데 한 300년 된 원숭이요. 꼬랑지 아직도 조금 남았어, 터가. 이러고 다니는 사람이 길거리에 수도 없이 많아야 되잖아. 그래야 진화가 설명이 되잖아. 어? 없잖아. 응? 그러니까 궁색하여 소설 쓰듯 만들어낸 이야기가, 진짜 화나는 이야기가 진화론이라니까요. 이거를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이야기를 영적 눈을 뜨지 못한 채 육으로 해석하려는 거, 억지로 만들어낸 이야기를 그들이 진리처럼 받아들이고 있다, 그 말. 그렇게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니까 우리에게 위임된 권세가 어느 순간 죄가 들어와서 권세를 잃어버린 자가 되었고, 낙원을 잃어버린,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후에 그 죄의 속성이 얼마나 큰지 아무 이유가 없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는 시기심 때문에. 이게 사람을 죽일 일이냐고. 어느 날 나는 내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았는데 동생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 받으셨단 말이요. 넌 어떻게 다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냐? 나도 좀 가르쳐줘. 이래 맞죠. 근데 동생을 돌로 쳐 죽여버렸어. 이게 죄예요, 죄. 하나님이 그러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건 아니거든. 아까 얘기했듯이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만물의 영장으로요. 우리가 어떤 일로도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약육강식 적자 생존의 법칙으로 하면 센 놈이 왕이 되는 거거든요. 우린 세지 않아요. 우리가 큰 개도 못 이깁니다. 어떻게 소를 이기겠어요? 곰을 어떻게, 호랑이를 어떻게 이겼어요? 근데 우리 한 번도 만물의 영장 자리에 내려온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형제들을 10명, 12명씩 막 한 다수로 놨어요, 집에. 그 다음은 중간에 죽기도 하고 많이 나. 순풍순풍 나. 근데 첫째, 둘째가 연년생도 있고 2살 차이도 있고 하는데 예전 어릴 적에는 형, 동생 구별이 안 돼. 그러니까 힘센 놈이 몰라가지고 형 올라타기도 하고 형 때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형이요 그러면 꼼짝 못합니다. 힘은 내가 세지만 형을 넘어설 수는 없어요. 그게 부모에 의하여 만들어진 질서예요. 그런 것처럼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니까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만물의 영장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뭐 힘이 있어요? 그렇게 인류 역사가 살인의 역사로, 죄의 결과로 시기, 질투,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관계 속에서는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자에게 일어난 일들이 불안, 염려, 초조, 근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난 새해가 되면 왜 이렇게 불안하지?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불안, 염려, 초조, 근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아이를 10달 동안 어머니 뱃속에 넣었다가 어느 날 탯줄을 딱 자르고 출생을 해요. 근데 그 어린아이가 우는 이유는 분리불안이에요. 엄마 뱃속에서는 모든 것이 다 보호가 되는데 탯줄을 딱 끊고 나오는 순간 분리불안 증세로 엄마가 엉덩이만 살짝 해도 나 여기 있어 그러면 그러고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멀어지면 일어난 일들이 불안, 염려, 초조, 근심이에요. 여러분 영적 상태가 불안이 물러가고 평안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찐 관계가 되면요 어떤 상황이 어떻고 코로나가 어떻고 우리 집안 아무 문제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평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평안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어긋난 자에게 그 불안, 염려, 초조, 근심의 문제로 다스리라 그랬는데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잃어버린 그가 다스려야 할 존재한테 나보고 다스려달라고 나무한테 가서 빌고 앉는 거예요. 나를 좀 다스려다오. 고목나무가 무슨 권세가 있어요? 아니 코끼리가 무슨 권세가 있길래 코끼리를 신으로 섬겨가면서 원숭이를 신으로, 소를 신으로 섬겨가면서 나를 다스려달라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자가 권세를 잃어버리면, 죄의 눈이 어두워지면 내가 당연히 다스려야 할 존재 앞에 다스려달라. 귀신을 명하여 물리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가 어느 순간 하나님 관계와 교제가 멀어지면 귀신한테 나를 책임져 달라고 부적서 놓고 다니고 무당 쫓아다니고 귀신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거를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기에 어둠의 역사를 빛 대신 예수를 영접하시고 불 대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명하여 물리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7월 달이었어요. 우리 임마누엘 교회 한 성도가 일부 예배, 2부보단 1부가 좀 적어요. 예배 참석 인원이. 그래서 이렇게 대략 설교하다 보면 알아요. 근데 어느 분이 마스크를 써서 잘 구별은 안 되지만 좀 여자분인데 우리 교회 성도인가 아니면 다녀갔던 분인가 뭐 그렇게 설교를 마치고 이제 일부 끝나고 갔더니 인사를 하는데 본 것도 갖고 간 것도 하고 있어요. 목사는 또 생전 처음 보는 사람처럼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너 아이고 예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예 지난번에 하시나 보니까 목사님 저 처음 왔어요. 그러니까 그러냐고. 근데 눈물이 막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제 딸이 지금 너무 어려운 환경이에요. 얘기해 보세요. 느닷없이 지난 1월 달에 작년이죠. 멀쩡하던 애가 입을 뒤집어 쓰고 입을 밖을 못 나오는 거예요. 덜덜덜덜 떨고 엄마하고 소통이 안 돼. 뭐 딸 하나만을 보고 키웠거든요. 그게 미치는 거죠 엄마가. 그래서 이 딸을 고쳐보려고 자기 친구 소개로 무당을 쫓아갔대요. 무당이 몇 천만 원을 빼먹었어요. 걔를 걱정하지 말고 내가 고친다. 근데 못 고쳤어. 그리고 나서 넘긴 사람이 뭐 공주 어디에 스님한테 넘겼어요. 또 거기 가서 또 뜯겼어. 근데 뜯기는 과정에 그 중이 잡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돈도 잃어버렸지. 딸은 더 망가져가지고 정신병원에 입원된 상태고. 그러니까 이거 망연자실이죠. 근데 누가 전도해서 온 거 아니야. 그냥 예배당 건물 보고 교회를 온 거야. 와서 예배를 참석을 한 거예요. 예배 참석하고 들어와서 목사님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딸 어디 있어요? 그때 병원에 있어요. 데려오세요. 증상을 보니까 귀신의 역사인데 데려오세요. 목사님 교회 오면 우리 딸 살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요. 어둠이라는 것은 빛과 공존할 수 없기에 빛이 있으면 어둠의 역사는 물러가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데려오세요. 예, 병원에서 그를 데려다가 수요일 날 예배에 왔는데 예배당에 못 들어오는 거야. 두려워서. 예배 시간 보니까 바깥에 2층 로비에 거기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니까 거기 있더라고. 왜 안 들어오셨어요? 아유, 예. 그 손을 붙잡고 그냥 잠시 잠깐 기도했어요.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를 하루도 안 빠지고 모녀가 하루도 안 빠지고 나오더니 한 3개월쯤 정도 됐어요. 떨리는 증상은 이제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이런 사람이 그냥 한 3분에서 5분 정도였을까요? 로비에서 그것도 손 붙잡고. 근데 떨리는 증상이 즉시 떠나가고 그 다음 날부터 신기하니까 새벽 기도를 시작해서 한 3개월쯤 됐어요. 새벽 기도를 하다 보면 이제 뭐 웃기는 얘기하면 이제 같이 따라서 웃는 분도 있고 그럼 설교를 쫓아오는 분이에요. 근데 대개 영적으로 눈먼 분들은 교회에 오면 눈부터 감습니다. 예. 눈이 감기면 신기하게 귀가 닫혀요.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자기는 절대 자는 게 아니고 예,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거의 잡니다. 영적으로 잠이 들어버렸어요.
눈부터 감고 있는 거 계속. 근데 그러다 보면 뭘 웃기는 얘기해도 웃으면 그 웃는 소리에 깨가지고 왜 그래요? 뭐 이러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설교를 못 쫓아오죠. 그래서 금방 웃기는 얘기 금방 웃고 또 슬픈 얘기 울고, 이게 이제 설교인데, 근데 마스크 썼으니 새벽에 깔깔대고 웃지는 않고 그냥 이게 안에서 웃으니까 웃는 건지 안 웃는 건지 몰라요. 근데 깔깔거리는 소리가 웃어. 그래서 보니까 그 아이가 깔깔깔 웃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와라. 너 오늘부로 완전히 치유됐다. 교인들 울고 웃고 그 엄마는 미치려고 그래. 아주 정말 그 집안에. 그러고 나서 이제 신방을 하는데, 목사님 우리 채민이가요. 그래서 왜 무슨 일 있어 했더니 어저께 친구하고요 서천 바닷가에 조개 잡으러 갔다 왔대요. 아니 귀신 들려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이러고 떨면서 이러고 있던 애가 교회 오자마자 떨림이 없어지고 3개월 지나서 완전 감정 소통이. 귀신 들린 사람은요 절대 웃기는 얘기 안 웃습니다. 이 귀신 들림 현상이 왜? 감정적 교류가 안 돼요. 딴 세상을 혼자 딴 세상을 살아요. 근데 아주 지금 그 집안이,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상사업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 이 사실에 아멘입니다. 아멘으로 믿고 있어요. 권세 없이 시작된 인류 역사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하나님 없이 산다는 것이. 하나님은 그들의 그 삶을 인간적 표현밖에 할 수가 없어서 그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시고, 하나님은 다시 사랑하시기로 작정을 하시고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노아 가족 외에 죄를 도말하시려고 심판을 하세요. 여러분, 죄는요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정도에서 벗어난 삶을 살면요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40주야 하늘 문을 여시고 비를 내리셔서 온 인류가 하나님 심판 앞에 피할 방법이 없어요. 어떤 분은, 목사님 김정은이가 미사를 쏠 것 같은데 쏘면 어디로 피하면 안 맞을까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요즘은요 피해지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기도하죠. 주여 내 머리로만 안 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방법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알아 어디 떨어질지. 더더욱 하나님의 심판인데 심판을 어떻게 피해요? 떠내려가다 그래도 나무라도 붙잡고 깊은 동굴에 숨으면 아닙니다. 심판 피할 수가 없어요. 심판을 어떻게 피합니까? 다 죽습니다. 노아의 가족만 딱 가족 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주어졌던 축복을 노아에게 똑같이 줘요.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그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하나 더 보너스가 있었다면 보신탕 먹어도 된다. 안 웃을 줄 알았어. 문화가 여기는 보신탕 문화가 아니라 노아의 시대 이전에는 플랜트 씨앗의 열매만 먹고 사람이 살았어요. 고기를 안 먹었어요. 근데 먹을 것이 없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용한 것이 노아 홍수 심판 이후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문명의 이기에 엄청난 복을 줘요. 그 문명의 이기로 그들이 했던 일들은 점이 선이 되고 선이 면이 되면서 기하학적으로 탑을 쌓아갑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이 탑을 쌓는지 하늘에 닿을 만큼 탑이 무너지지 않고 탑이 쌓아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문명입니다. 그 문명의 이기로 그들은 무슨 일을 했는가? 하나님 앞에 대항하자. 흩어짐을 면하고 한번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싸워서 한번 이야기해보자. 탑을 쌓아가는. 아니 심판이 끝난 지 얼마나 지났다고.
심판 후에 그들에게 준 문명의 이기로 그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대항할 방법을 찾아간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흩으셔서 언어별로 나라와 민족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런 과정에 하나님은 더 이상 노아 홍수처럼 죄를 심판으로 그들을 도말하지 않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로 작정을 하세요. 여러분, 나라가 세워지려고 그러면 세 가지 충분 조건이 있어야 되죠. 나라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죠? 먼저 국민이 있어야 되잖아. 사람이 있어야 나라가 되지, 그죠? 그 다음 뭐가 있어야 되죠? 주권. 그 다음에 밟고 있은 영토가 있어야 되죠. 국민, 주권, 영토가 있어야 나라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있어도 일본 놈한테 빼앗겼으면 일본 나라에 우리나라가 아니잖아. 주권을 빼앗기면. 영토가 있어야, 땅이 없이 뭐 비행기 타고 가면 한 나라가 되겠어요? 나라가, 영토가 있어야 국민, 주권, 영토가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려고 먼저 국민을 세워야 되니까 바벨탑 사건 이후에 그들의 불안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숭배했던, 우상숭배에 필요한 직기를 만드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영적 눈을 뜨게 하세요. 우리는 육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이 있어요. 이 사실을 아브라함은 몰랐어요. 내가 영적이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냥 인생 뭐 있어, 먹고 죽기 싫으면 때깔려 좋대. 아버지가 물려준 문화 안에서 우상숭배에 필요한 직기를 만들고 그거 팔아서 뭐 양식 얻어서 먹다가 또 결혼해서 새끼 낳고 그러면서 뭐 죽는 것이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알고, 내가 어떻게 알겠어? 이게 인생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영적 눈을 딱 뜬 순간 내가 이러고 살 사람이 아니네.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 지금 우상 앞에 절하고 나무한테 절하면서 바위한테 빌고, 이거 우리 아버지 내가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영적인 존재가 뭐하는 짓이요. 그리고 영적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으로 그가 걸어가게 됩니다. 이게 구원의 시작이에요. 하나님 아브라함의 눈을 뜨게 하셔서 그로 하여금 육의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삶을 바꿔갑니다. 그때 함께 따라온 사람이 롯이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내려놓는다는 거, 이거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생사업의 주권이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는 믿음이 없으면요 절대 헌금 못합니다. 11조 하나 가지고도 막 벌벌벌 떨어요. 왜? 그거 없으면 내가 다음 달 보험료도 그렇고 나중에 틀리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이 믿는 믿음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사실을 믿어야 그게 10분의 1 하나님 것이니까요. 믿음의 신앙의 고백으로 11조 하죠. 그분이 나와의 관계 속에서 생사복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역사를 주관하는 마지막에 심판주로 오실 그분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사실 고백이 없으면 절대 11조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를 내려놓아요.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오. 사람이 죽고 사는 건 화와 복은 그분의 손에 달려있어.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확 내려놓고 어딘지 모르지만 그분을 쫓아서 가게 된 거예요. 얼마 되지 않아서 그가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복을 받습니다. 그가 거느리는 모습만 300여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조카 살림하고 우리 살림하고 부닥치니까 우물은 한계가 있는데 먹이는 짐승들은 많고 자꾸 종들이 싸우니까 아브라함이 그래, 야 너하고 나누고 나눠 살자. 근데 네가 어디 갈지는 네가 정해. 근데 그 당시에 개발된 도시가 많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롯이 얼마나 잽싸게 나중에 딴 말하기 엮입니다. 이 삼촌. 그리고 번화 소돔과 고모라 소알 땅을 롯이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이 나 아버지 땅을 둘러봐도 다 척박한 땅이에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걱정하지 않아요. 왜? 어디를 가도 나는 복댕이. 시작. 크게 좀 해봐요. 시작. 어디를 가도 나는 복댕이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시니까요. 어디를 가 굳이 조카하고 아등바등 싸울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어디를 가도 복되니까 넉넉한 마음으로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조카에게 넘겨주고 아브라함은 자기 길을 갑니다마는 아브라함은 거부가 되고 물론 천빈한 삶을 살아요. 자기 죽을 땅도 몇 평 그것도 마련하지 못할 정도로 자기는 천빈하지만은 그가 거느리는 식솔들과 그는 거부가 되고 아브라함 때문에 그 축복의 자리에 선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아들 이삭이 당의 복을 100배를 받습니다. 어느 순간 75세에 불을 받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저는 그런 여기 원로 목사님도 또 원로 사모님도 목사님도 그런 목회하다 보면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 속에서 그가 기도하여 얻은 자녀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이를 못 낳아가지고 심지어는 제 호수대학교 박사과정에 공부하러 오신 바틴 칭 목사님이라는 필리핀 여자 목사님이 계셨는데 결혼한 지 8년 됐는데 아이가 없어요. 아이가 없어가지고 나는 그냥 주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종이 되었다. 왔어요. 호수대 공부하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 영어 교실을 하면서 우리가 스폰서 처치가 되어가지고 그를 등록금을 지원하고 그런 관계였어요. 근데 와가지고 몇 개월을 그냥 울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남편이 보고 싶다고. 그걸 하면 어떻게 빨리 공부 마치고 가든지. 근데 혹시 우리 남편을 비자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안 되는데 근데 방법을 찾자 해서 우리 장로님 그 사업체 그분을 이제 오시게 해서 일을 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한 6개월 됐는데 그분이 남편하고 시내에 나가서 어디 갔다 온다고. 근데 갔다 오더니 막 두 분이 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목사님 제가 목사님 설교할 때 꿈이 있었어요. 뭔 꿈이에요? 저는 구주적으로 나팔관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아이를 못 갖는 사람인데도 사라는 나팔관이 아니고 다 망가진 여자였는데 그는 모든 폐경기고 남자는 아브라함 고개 숙인 남자가 됐고 여자는 폐경기. 그런데도 아들을 주셨는데 역사를 주관하지 하나님 역사만 하면 나도 아이를 가질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어오더래. 그때부터 기도를 했대. 하나님 나에게도 아이를 주세요. 근데 신기하게 정말 아이를 가진 어떤 그런 이 느낌이 들어서 병원에 남편으로 갔대. 그랬더니 4개월이라고 그러더래. 남의 집 일이라고 아멘도 안 하고 미쳐 팔짝 뛰는 거야. 남편이 들어와서 6개월 됐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남편도 막 무릎 꿇고 나한테 막 절을 하면서 나한테 절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하나님이 하신. 참 신기한 일이 신기해. 그래서 이름을 우리 교회가 에덴 교회였는데 에덴조이라고 에덴의 기쁨이라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져가지고 얼마 전에 다녀가서 벌써 청년이 돼가지고요 와서 목사님 이 애가 그때 제가 임신해서 들어간 그 아이입니다. 그러고 와서 자랑하는데 정말 이루 말할 수 있는 그 기쁨은요.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 후손을 축복했다는 이야기에 처음에는 실수를 금치 못해서 아유 하나님 좀 건드릴 걸 건드리세요. 저는요 이미 남자의 기능을 상실한 사람이에요. 고개 숙인 남자예요. 근데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이가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 그에게 아들 이삭을 줍니다. 이삭은 아버지의 믿음으로 어릴 적부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요. 그 자부를 며느리를 얻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지혜를 발휘합니까? 최고의 지혜로운 종을 선택해서 믿음의 가문을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야 되니까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문을 축복하시던 중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는데요. 야곱은요 어릴 적부터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아이였습니다. 심지어 엄마 뱃속에서부터 영적으로 눈을 떴던 애가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 장자에게서 장자에게로 가는데 내가 이게 정신 보니까 이게 둘 중에 하나가 지금 내가 장자가 돼야 되는데 이미 형이 구멍에다가 머리를 대고 있네. 출생 순으로 장자가 결정되니까요. 안 되겠다 싶어서 엄마 뱃속에서 형 다리 붙잡고 나온
그게 야곱이에요. 영적으로 벌써 그걸 어떻게 알고 안 뺏기려고 말이죠. 그래서 이 팔레탄 지역에서 생긴 레슬링 종목이 있어요. 하반신을 붙잡거나 사용하면 반칙. 그게 야곱이 형 에서의 발목을 붙잡은 거로부터 시작된 종목이 있는데, 목사님 그게 그레코 로마형이 거기서부터 출장한 겁니다. 아, 발목 잡으면 반칙이다. 야곱은 반칙을 해서라도 영적인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출장한 사람이 야곱이에요. 근데 야곱이 출장해서 자라는 동안 그가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싶은데 엄마가 사실 도와요. 켜보니까 이삭, 남편 이삭에게 복을 주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사인을 주는 것을 엄마가 영적으로 깨달아요. 그래서 그만 엄마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 안수를 받습니다. 한 번 안수는 영원한 안수다. 시작. 영원한 안수. 축복을 받아요. 비록 아버지가 속였지만 그래도 안수니까, 축복 안수니까요. 이걸 알고 에사가 얼마나 분개했겠어요.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여차 알지요? 결국에는 사기꾼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피했지만 거기서 사기의 달인을 만나잖아요. 외삼촌 라반을 만나서 라헬과 레아를 얻기 위해서 정말 사기를 당합니다. 아, 신기해요. 참 하나님의 법칙이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야곱의 그 이삭으로부터 온 축복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를 축복하시게 됩니다. 야곱이 레아와 라헬 그리고 두 여종과 함께 12명의 아들, 딸 디나를 얻고 금요환영하잖아요. 외삼촌 라반이 사기를 치면서도 얼마나 이 사기의 달인인지 계속 하나님께서 그에게 인공 유전자 조작까지 하면서 재산을 증식하는데도 자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문서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되지 뭐. 인감도장을 자기가 딱 숨겨놓고 나중에 이놈이 자산권 행사를 할 때 내가 인감도장 가지고 권리를 찾겠다. 이게 라반의 생각이었어요. 어느 날 그 라반의 아들, 자기 사촌이 있죠? 계수하는 걸 보고 아버지가 혹시 재산권 때문에 나를 해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딸 둘과 함께 야반 도주를 합니다. 그를 에셈 라반이 알아요. 가만히 있다가 내 물건을, 작물 취득이 도둑이니까요, 가서 인감도장 하나 가지고 모든 걸 다 평정하려고 보니까 다 도망가는, 인감도장이 없네. 도장이 없어요. 알고 보니까 그 딸들이 이미 야곱과 한 통이에요. 그래서 막 분개해서 쫓아가서 딸한테 묻습니다. 너희들 내 인감도장 못 봤냐? 아버지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딸 안장 밑에 도장이 들어있어. 그러니까 딸은 시집가면 다 도둑년이에요. 아버지가 그걸 또 알아. 그런데도 딸을 이길 수 없잖아.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러고 외삼촌 라반은 도망가고요. 야곱은 그렇게 인공유전자 조작까지 하면서 그 이삭의 축복을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그가 금요환영하죠. 근데 그때 그렇게 낳은 아들 가운데 요셉이라는 놈을 보면 볼수록 신기한 거예요. 이놈이 장자권을 바꿔서 에서 대신 자기를 축복한 것처럼 형이 있는데 불구하고 요셉에게 하나님께 자꾸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아들만큼 똑같이 구별하여 채색 옷을 지어 입히면서 하나님 이놈을 통해 역사하실 건데, 이놈을 통해 그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어느 날 정말 이 요셉이 꿈을 꿉니다. 어마어마한 꿈이에요. 당시로서는 도저히 잘못 얘기했다간 정말 죽습니다. 뭐냐면 아버지, 엄마, 나머지 형제들이 자기에게 경배하는 꿈, 나머지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서열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꿈을 인정해 준 사람은 아버지 야곱밖에 없어요. 아버지는 전부 다 그 꿈을 얘기하는 순간 저 자식이 제 아버지가 지금 서열을 무시하고 지금 형을 뒤잡고 한 것처럼 저놈이 서열을 뒤집고 우리 집안을 말아먹으렵니다. 그래서 모든 형제들, 작은 엄마, 큰 엄마 이 사람들이 공공의 적을 만들어 가지고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 끝내는 팔아버리잖아요.
물 없는 구덩이에 집어넣었다가 미디안 상인한테 팔은 거예요. 그 팔려가서 노예 시장에 뻘겨벗긴 채 새창살 속에서 이러고 앉아있을 신세가 된 거예요. 옛날 아버지가 채색옷을 지어 입혀서 아버지 집에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복을 누리며 기움을 받으며 살았는데 아버지도 몰라요. 내가 팔려온지도 몰라요. 형제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노예시장에 팔려가서 새창살 속에 개, 돼지, 모란시장에 가면 이렇게 하듯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러나 역사는 누가 주관하세요? 역사는 누가 주관하세요? 한 번 물어볼 때 대답하세요. 좋은 얘기할 때, 좋은 말을 할 때.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당시 애굽에 왕조를 하나님 바꿔놓으세요. 왕조를 바꿔. 왕의 경호를 담당하는 경호실장이 이 사람은 영적인 것이 아니고요, 촉이 발전했어요. 벌써 눈빛만 보면 저놈이 전과 몇 범인지, 저놈이 칼을 품고 다니는지, 어떤 출신인지 이거를 경호실장이 다 가면 눈매가 보통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근데 딱 지나가는데 노예시장에서 번쩍 눈에 띄는데 요셉이 자기하고 아이 컨택이 되는 순간 이놈은 보통 놈이 아니다. 경호실장이면 야, 내 말에 묻고 끌고 와도 되는 돈을 주고 삽니다. 그만큼 대우를 해요. 가면서 얘기를 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여러 문서를 다 종합해서 여러분에게 알기 쉽게끔 지금 얘기해 주는 겁니다. 가서 자기 고민을 얘기해요. 처가가 괜찮았어요. 처가 배경으로 자기가 쓰는데 이 부인이 보통 내기가 아니에요. 자기 집에 웬만한 남자 종들을 다 건드려요. 그 남편이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자기는 워낙 이제 왕의 경호를 담당해서 바쁘고, 이게 또 그렇게 가정을 깨칠 수도 없고 처갓집 배경 무시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요셉에게 보디발이 얘기합니다. 너 내 아내만 건드리지 말고 내가 모든 권한을 너한테 줄 테니까 너 내 사람이 되다오, 내 편이 되다오, 걱정하지 마세요. 충성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 모든 총 지배인으로 갑니다. 워낙 요셉이 잘생겼다네. 아담했다 그러잖아 성경이. 성경이 아담이라는 키가 얼마나 될까? 그러니까 187 이렇게. 그냥 제 키가 187이라 웃자고 한 얘기예요. 아담하고 용모가 준수했대. 얼마나 아담하고 용모가 준수했는지 보디발이 요셉의 손을 붙잡고 어이 한 놈 데려왔어. 그리고 딱 대문에 턱을 넘어가는 순간 설거지하고 마당을 쓸고 왔던 그 안에 여자 시녀들이 다 입신했대야. 너무 멋있게 생긴 거야. 뭔 소리냐 그러고 안방마님이 문을 열고 보니까 진짜 잘생긴 거예요. 어느 날 나일강의 범 나오는 국가공무원들이 전부 다 비상사태에 모였을 때 아무도 없어. 그때 이 보디발의 아내 이름이 성경은 안 나와 있잖아요.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성이 불씨예요. 불씨. 이름이 여시고, 이 불려씨가 요셉을 부른 거야. 요셉을 불러가지고 야, 너 네가 머리가 좋다는 얘기 들었는데 내가 청이 하나 있는데 내 부탁만 들어주면 내가 보잉 747 대한항공 불러가지고 내가 대한민국 보내줄게. 노예문서 확 찢어가지고 최고의 부가 간 날 애굽에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우리 남편한테 할 테니까 너 나하고 오늘 한번 한번 내 청을 들어다. 근데 요셉은 그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상사복의 주권을 누가 가지고 계세요? 그분이 나에게 준 꿈이기 때문에 내가 꾼 꿈이 아니에요. 개 꿈이 아니에요. 꾸게 하신 꿈이에요. 꾸게 한 꿈은 주 안에서 그가 붙잡아질 때 형통하는데요, 반드시 사단마귀의 저항이 있습니다. 내가 꾼 꿈은 사단이 건드리지도 않아요. 개 꿈인 걸 뭐 건드려봤자 뭐예요. 근데 하나님이 꾸게 하시는 꿈은요, 그 사명은 사단마귀 그냥 내버리지 않습니다. 형제한테 배신당하게 하고요, 강간 누명을 뒤집어 쓰고 어마어마한 그 저항 속에서 요셉은 내가 그럴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이 꿈을 주신 사람이에요. 내가 여기서 당신의 이야기로 내 아내를 위해서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팔리타는 옷은요 2바퀴 반만 돌면 옷이 벗어져. 속옷이 겉옷이고 겉옷이 속옷이에요. 그러니까 막 이 불려시가 난리를 치니까 그러면 옷이 빨개 벗겨지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저녁에 퇴청해서 보니까 또 이 불려시가 난리가 난 거예요. 워낙 용모가 준수하니까 그럴 줄 알았어. 근데 다른 종 같지 않고 요셉은요 거절한 거예요. 다른 종들은 기회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안방마님하고 한번 해서 신세가 달라질 수 있다면, 계급이 올라갈 수, 신분이 달라질 수 있다면 그러지. 근데 요셉은 주인과의 약속을 지키고 신의를 위해서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놈을 붙잡아다가 왕의 죄수들이 들어있는 지하 감옥에 넣습니다. 일반 감옥에 넣으면 불려시가 가만히 있겠어요? 갖다 죽여버리지. 그러니까 왕의 죄수들이 들어있는, 불려시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감옥에다 갖다 집어넣어요. 여러분, 일반적인 꿈을 꾼 사람이라면 요셉은요 지금 우울증 말기요. 형제한테 배신당해서, 아버지는 요셉 왜 죽었는지도 모르고 피를 나는 형제한테 배신당했고 와서 하지도 않은 강간 누명을 뒤집어 쓰고 지하 감옥에 착고에 매인 채 음식을 핥아먹을 수 없을 때 이 요셉은요 우울증에 걸렸어요. 머리 흔들어가면 이러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곳에 가서도 얼마나 하나님이신 꿈을 키우기 위해서 따라합시다. 뭔가 있겠지. 하나님이신 꿈인데 이런 일 동안 뭔가 있겠지. 그리고 참고 견뎌가면서 얼마나 이 관원장들을 섬겼는지요. 생각해 보세요. 왕의 죄, 즉 제하단체들이 모이는 곳에 강간 누명을 뒤집어 쓰고 온 놈이 어떻게 여길 들어가요? 지금 서열 2위 3위들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강간 누명 잡범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시나리오를 그렇게 쓰니까 그렇게 들어간 거예요. 가서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지요. 예, 그들과 이제 호영호재하고 서로 꿈 얘기도 하고 나누다가 꿈을 꿨는데, 떡 맡은 관원장은 죽을 꿈이에요.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될 꿈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복직되는데 그때 나를 모른다 하지 마소서. 술 맡은 관원장 복직돼서 왕 옆에 갑니다. 제가 예전에 왕의 미움을 받아 잠시 그럴 때가 있었죠. 근데 왕이 꿈을 꿨어요. 어마어마한 또 꿈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지금 한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 속에 있었던 일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사진왕소 7마리를 바짝 말해가지고 확 해쳐버립니다. 이게 뭘까? 그래서 애굽에 있는 모든 박수무당들 전부 다 줄을 세워 물어본 거예요. 내가 이 꿈이 뭐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꿈을 해석해도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제가 왕의 미움을 받아서 지하 감옥에 있을 때 그때 꿈쟁이 요셉이라는 만나서 그놈이 내 꿈을 해석해요. 여기 와 있습니다. 불러. 그놈을 불러다가 꿈을 해석해요. 왕이요 독대를 청합니다. 무슨 독대요 이놈아, 꿈만 해석하면 되지. 다 물리치소서. 왕 앞에 가서 요셉이 단도직입 얘기합니다. 불안하시죠? 이 자식 꿈만 해석하면 되지 뭘 어떻게 알았어? 나 불안한 거? 알죠. 지금 하나님의 영이 요셉과 함께 하니까요. 불안하지 마소서. 하나님 당신을 사용할 겁니다. 이 나라가 7년 어마어마한 풍년이 될 건데 그때 함부로 하지 말고 창고 잘 짓고 곡식 하나도 헛되이 생각하지 말고 모으셨다가 7년 대환란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미칠 영향인데 그때 이걸 가지고요 왕의 권한을 사십시오. 백성들에게 단순히 나눠주지 말고요, 예, 왕의 군사를 세우시고 왕의 그 왕권을 강화시키시옵소서. 야, 이게 보통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정말 최고의 모사입니다. 야, 이게 보통이 아닌데 마음이 확 들어옵니다. 꿈에서. 그래서 이 요셉을 데리고 국가 운영을 하는데 국가가 점점 더 부강해지는 겁니다. 점차 단지 조언하고 충만한 정도가 아니고 모든 살림을 요셉에게 넘겨줄 만큼. 왜냐하면 이 새로운 왕조, 그 이름은 힉소스 왕조가 들어왔는데 새로운 왕조가 갑자기 들어오니까 기반이 없으니까요 왕이 불안한 거예요. 언제 적이 내 등에 칼을 꼽을지, 국에다가 독을 탈지 모르니까 불안, 염려, 초조, 근심 가운데서 꿈도 험악하고 그 꿈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그때 요셉을 붙잡고 그가 왕권을 강화시키고 나라를 부하게 시키는데요. 언제 요셉이 얼굴에 그늘이 있으니까 묻는 거예요. 야, 너 뭐 문제 있냐? 소원 있냐? 그랬더니 뭔 소원이에요. 왕하고 친하다고 금방 뭐 자기 소원을 얘기하고 이권에 손을 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해봐.
제 가족이 가나안 땅에 있는데요, 지금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제가 가진 권한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야, 뭔 소리야? 얼른 데려와, 얼른 데려와.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그 가족들 40여 명이 요셉의 도움을 인하여 애굽에 안착하게 되고 430년간 한 민족을 이루는데 국민 주권 영토가 되죠. 한 나라 장정만 60만 명이 되고 일가족에서 한 200만 명 이상 되는 일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상사하고 그분이 가지고 계시다고. 어느 순간 그 수가 순풍순풍 들어. 애국 사람들은 용한 한약방에 가서 용든 약을 몇 채 먹어도 애가 안 쓰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쳐다보기만 해도 애가 생기는 거예요. 예. 순풍순풍 애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소스 왕조는 새롭게 이제 재정권이 새로운 정권이 나오면서 물러가고 새로운 정권이 오면서 그때 엑소스 때 그렇게 도움을 받아서 히브리 사람들이 도움을 받아가지고 VIP 대우를 받고 저놈들 주리를 틀어야지 안 되겠다. 수가 너무 늘어나니까 새로운 왕조가 히브리 사람을 탄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저놈들이 정력이 좋은지 그 수가 안 되겠다. 일을 시켜야 되겠다. 밤낮 없이 일을 시켜요. 그러니까 애 생길 틈이 없는데도 신기하게 일하는 힘하고 애 만드는 힘은 따로 있나 보더라고. 계속 수가 늘어납니다. 안 되겠다. 죽여. 그래서 산모한테 산파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히브리 사람 애를 낳으면 엎어놔라, 죽여놔라 그래요. 근데 산모들은요 영적인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자인데 어떻게 아이를 죽여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이 애 낳았다 그러면 안 가, 늦게 가, 아이를 숨기도록. 그러고 애 낳았다네, 애를 받으러 가는데 가, 천천히 가. 그러면 애를 벌써 뭐 숨기거나 어떻게 하잖아요. 모세도 결국은 숨겨서 집에서 키우는데 키울 수가 없어. 얼마나 울음소리가 대찬지 한 번 울으면 황소개구리요. 그러니까 도저히 집에서 키울 수 없어서 이 아이를 나일강에 갖다 버립니다. 누구 하나님이 역사하시옵소서. 역청바른 갈대상자에 넣어가지고 띄웠는데 신기하게 하나님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바로 애굽의 왕의 딸의 마음을 터치하는 거예요. 나가라. 아니 아버지 집에 황금욕조가 몇 개인데 굳이 나일강으로 나가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나가가지고 보니까 아이가 우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여자들은 아이 난 사람이 이해가 돼. 내가 아이를 낳고 아이가 울으면은요 뭐 이렇게 땡겨. 그래서 열고 보니까 빵꾸 눕는데 도저히 이 아이를 그냥 떠내볼 수 없어서 치마폭에 싸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때 그 시녀가 얘기를 합니다. 공주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게 애완견이 아니고요, 젖을 먹여서 키워야 되는데 지금 공주님이 거하시는 곳에는 서울우유, 맘마밀, 파스텔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젖은 있지만 젖이 안 나오는데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그러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모세의 어머니, 여기 젖 잘 나오는 아줌마 여기 있습니다. 보니까 젖도 잘 나오고 아주 뭐 괜찮아. 그래서 그 유모로 모세 어머니를, 이게 신학적으로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모세가 어머니와 함께 들어가지 않았다면 히브리 사람의 젖을 못 먹고 애굽 사람의 젖을 먹고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내 아이가 내 젖을 먹고 자라는데요, 어떤 상태로 젖을 먹이냐에 따라서 사람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우리 어머니가 한 얘기예요. 아이를 낳고 아버지가 엄마를 속을 쓰겠대. 속이 상해가지고 아이는 젖 달라고 울으니까 젖을 먹이면 아이가 그 젖을 먹고 소화를 못 시키고 오바이트를 몇 번 하는데 엄마가 그때는 하나님 안 믿을 때인데 깨달았대요. 이게 젖이 아니고 독이구나. 어떤 가치관과 세계관을 갖느냐. 부모를 통해서 우리는 가치를 알고 세상을 이해하거든요. 밥상머리에서 아유 박씨가 왜 그러냐 그러면 자식은 뭔지도 모르고 박씨가 왜 그러냐 그 얘기 동의를 해버려요. 하나의 가치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 사람의 젖을 먹고 어릴 적에 비록 그가 엄마인지도 모르고
유모인데도 그 젖을 먹고 자라. 히브리 사람의 젖을 먹고 히브리 사람의 피를 갚는 거예요. 나이 40이 됐어요. 애굽에서 엘리트 코스석을 받습니다. 왕의 교육을 받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40의 나이에 애굽 군사가 히브리 사람을 괴롭힐 때 히브리 사람의 피가 확 돌아버립니다. 그래서 애굽 병사를 때려 죽이고 그 두려움 속에서 광야로 나가서 40년의 훈련을 받는, 그 훈련은 어떤 훈련이냐? 자기의 자아를 깨치는 훈련이에요. 엘리트 코스웍에 공부 안 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무술 연마 안 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자기 자아가 다 깨질 때 40의 나이에 광야로 가서 40년 동안 그가 했던 일은 저가 살이는 겉벌이 서말만 있어도 안 한다는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무슨 훈련? 자기 자아를 깨치는. 나이 80에 머리는 흔들리고, 할아버지 머리가 왜 흔들려요? 안 흔들릴 힘이 없어서 흔들린대. 그러니 뭐라고 했어요? 나이 80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모세를 불러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를 훈련시키는 가운데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뒷말은 여러분이 받으세요. 선무당이 사람 잡아. 겉똑똑이가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겉똑똑이가. 물론 의도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고향이 당진이에요. 당진에 총학에서 시내로 기지시로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이제 뭐를 사러 가려고. 근데 겨울이니까 얼마나 춥겠어요. 지금처럼 뭐 뜨뜻한 옷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부인의 옷을 입으면 오토바이를 타면 바람이 들어가서 이렇게 뜹니다. 오토바이 타본 사람 알아. 얼마나 춘지 몰라. 바람을 다 내가 안고 살아요. 근데 이 양반이 머리를 쓴 거예요. 하이바를 딱 쓰고 옷이 바람이 들어오니까 옷을 벗어가지고 이렇게 둘러입는 거야. 그 바람이 안 들어오잖아요. 바람이 안 들어오잖아. 그럼 오토바이 뱅 하고 막 달려가지고 바람 맞아서 머리가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 그리고 이렇게 목행이 돌다가 겨울에 아스팔트 이렇게 모래 뒷바퀴가 확 돌아가면서 물바다는 모두 그냥 한 10m를 깎아가지고 모래 처박히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광현 직분을 앞으로는 쓰십시오. 예물 드렸습니다. 김연